오늘도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밤사이 내린 비가 아직 덜 마른 돌담을 따라 느리게 스며드는 물비린내 같은 서늘함이 당신 마음에도 깃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 아이가 왜 저리도 고단할까? 왜 우리 집안에는 늘 이런 일이 잇따를까? 알 수 없는 한숨을 지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느니라. 복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머무르고 그 마음이 고요하면 복도 머무르나 흐리면 복조차 길을 잃어 떠나가느니라. 오늘은 당신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 집안에 조용히 복을 드리는 그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보려 합니다. 자식의 운명이 막힐 때 제자의 첫 눈물. 숲에는 밤사이 머물던 비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한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를 천천히 기어다녔고 이슬을 머금은 이끼는 은은한 향을 내며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으로 발소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흙길을 밟으면서도 마치 허락을 구하듯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마침내 몇 걸음을 더 내디딘 뒤 발소리는 연화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자는 서둘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마가 닿은 자리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깨어졌고 그 깨진 물방울은 마치 그의 가슴 속 오래 묵힌 한숨 같았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고 숨은 깊게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말하기 전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낮은 목소리가 숲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이 길을 걸어 부처님 앞으로 나아오곤 하였습니다. 제 마음 어디 한 구석이라도 덜 무겁기를 바라며 작은 기도라도 얻어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허나 매번 돌아서는 길목에서 제 어깨는 여전히 무겁고 제 마음은 자식 걱정으로 더 깊은 밤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부디 저 아이만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처럼 늘 근심에 잠기지 않기를, 늘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가난과 얽힌 인연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복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작은 선이라도 쌓고자 애썼습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가진 것 중 나은 것을 내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자식은 늘 그리도 길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 아이가 바라던 것은 늘 멀리서만 빛나다가 조금씩 흐려져 결국 저 아이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억눌린 채 그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자 긴장에 떨리던 속눈썹 위로 금세 작은 물방울이 매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좌 위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숲의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아무 소리 없이 가볍고도 깊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눈을 내리감으셨습니다. 그러자 숲 어딘가에서 작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조용히 스치며 제자의 흰 옷깃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부모의 업과 자식의 운. 숲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뭇잎들은 밤새 내린 비를 머금은 채 조용히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바람 한 점 없이도 천천히 굴러떨어져 흙 위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뜨시어 제자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숲을 가로지르는 듯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모든 인연은 업으로 이어져 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느니라. 과거 무수한 생을 지나오며
서로 얽히고 맺힌 업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 그 업을 함께 갚고 또한 씻어가는 것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이 강물이 되어 자식의 배를 부드럽게 띄우고 그 길을 맑게 비추어 주나니, 허나 부모의 마음이 흐리면 그 흐림이 곧 물결이 되어 자식의 노를 힘겹게 만들고 때론 암초에 부딪히게도 하느니라. 그대여 자식의 운명이 막히는 것을 보며 이 아이가 어찌 이리도 고단할까? 한숨 지으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느냐? 부처님은 그렇게 물으며 제자의 어깨 너머 숨 너머까지를 바라보는 듯 멀리 시선을 두셨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손끝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꼭 감은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숨죽여 울음 섞인 기척이 숲에 스며들자 바람마저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애썼도다. 좋은 절을 찾아 향을 올리고 어디서 점괘가 좋다 하면 길을 나서 복을 사오듯 구하려 했도다. 허나 복은 먼데 있지 않느니라. 복은 그 마음에 이미 머물러 있으되 마음이 고요하면 복도 머물고 마음이 흐리면 복조차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느니라. 그 마음의 흐림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자식의 길에 그림자를 들이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끝을 가볍게 들어 앞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물방울 속에는 푸른 숲이 거꾸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이 물방울을 겉보기에는 투명하나 안에 작은 먼지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비친 숲마저 흐리게 보이지 않느냐?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니 작은 의심 하나, 작은 욕심 하나, 사소한 성냄 하나가 곧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하고 그 물이 흘러가 자식의 뿌리를 적시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며 그 손 위로 눈물이 하나 둘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손등 위에서 천천히 번졌다가 결국 흘러내려 무릎 위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숲에는 다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바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안고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제자가 고백한 죄책감, 부처님의 참의 가르침. 숲은 이제 조금씩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해가 오르고 있었지만 나무들이 우거진 이곳까지는 아직 닿지 못해 그저 희미하게 공기만 밝아진 듯 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한참을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얕고 고르지 못했고 가슴은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저 마음 안에 탐욕과 두려움과 성냄이 가득했음을 깨닫나이다. 저는 늘 자식에게 더 나은 길이 열리길 바라며 그 아이의 앞길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뒤에 숨어있던 것은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부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아이가 실패하면 그것이 곧 제 허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잘 살았다고, 나름 선을 지으며 살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지금 저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 눈가에는 이미 오래 참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고 결국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입가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숲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가느다란 가지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처님의 음성이 숲에 스며드는 안개처럼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대여 참회란 죄를 지운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참회란 죄를 숨기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아 그 부끄러움으로 마음을 씻는 일이니라. 죄를 모르고 지은 자는 죄를 지으면서도 웃으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 이미 업의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느니라. 허물을 숨기면 그 허물은 어두운 물속 돌처럼 가라앉아 더 깊어지고 무거워지나 참회하여 그것을 꺼내면 햇살 아래 놓인 물처럼 조용히 맑아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 이 마음으로 읊조리라. 과거 무량겁에 지은 모든 죄업은 탐진치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몸이 마음으로 다 참회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시자 숲에는 마치 작은 종소리라도 울린 듯 잠시 더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작게 따라 읊조렸습니다. 과거 무량겁에 지은 모든 죄업은 탐진치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몸이 마음으로 다 참회하나이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돌덩이를 들어 올리듯 무겁고 간절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조용히 들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회 없는 기도는 껍데기니라. 참회가 깃든 말은 눈물로 씻기는 연꽃 같아 마침내 마음의 물을 맑게 하고 그 물이 자식의 뿌리를 적시어 조용히 복이 피어나게 하느니라. 그대가 오늘 흘린 눈물은 억울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깨달음에서 스며난 물이니라. 그 눈물이 이미 그대의 업장을 지우기 시작했느니라.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숲에 작은 빗줄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물방울 속에서 반짝이다 마침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복을 불러오는 까닭. 숲은 어느덧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희미한 빛결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이슬을 머금은 풀잎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참회를 읊조린 뒤에도 마음속 어디 한켠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눈가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무엇인가를 망설이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게 묻듯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를 하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하옵니다. 허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회를 하고 죄를 스스로 들여다본들 우리 집안에 복이 머물겠나이까? 제 아이에게는 어떤 복이 찾아오겠나이까? 사람들은 다들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저는 그저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조금 더 웃을 수 있기를, 그것만을 바랐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하시는데 왜 감사가 복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나이다. 제자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숲에는 작은 바람이 일어 나뭇잎 몇 개를 살며시 스쳤습니다. 그 바람결에 묻은 숲 냄새가 제자의 얼굴에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다시 눈을 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스며들 듯 부드럽고 느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사는 이미 가진 복을 깨닫는 지혜이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눈앞에 복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미 받은 은혜조차 세어 끝내 그 마음이 메마르느니라. 마음이 메마른 자에게는 복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그 인연조차 멀어지느니라. 허나 감사하는 이는 작은 풀잎 하나에도 이슬 한 방울에도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은혜를 보고 고마움을 느끼나니 그 마음이 늘 샘물처럼 차 있어 복이 그곳을 다시 찾아와 머물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숲 한가운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직 해가 닿지 않아 조금 더 어두운 그림자가 머물고 있었지만 그 어둠 위에도 이슬은 여전히 투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바라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요 머무를 자리를 지닌 자에게 오는 것이니라. 감사하는 자는 그 마음에 복이 쉴 자리를 내어주고 불평하는 자는 그 마음에 가시를 세워 복이 다가오다 상처 입고 물러가게 하느니라. 그러니 아침마다 그 마음에 이렇게 물으라.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마치 숲속 샘물에 돌을 던지듯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파문이 되어 그대 집안의 인연마저 맑게 흔들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 속에는 오래 잊고 살던 따뜻함과 작은 빛 같은 것이 희미하게 피어났습니다. 발언의 서원, 삶의 방향을 세우다. 숲에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흩어지는 그 빛은 안개에 부딪혀 부드럽게 꺾였고 그 꺾인 빗줄기들은 마치 숲의 숨결처럼 조용히 풀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은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두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슬픔과 조금씩 번져가는 희망이 어설프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참회가 내 마음의 물을 맑히고 감사가 그 물 속에 은빛 고기를 헤엄치게 한다면 그 마음에 머무는 복이란 결코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두렵사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오래 지닐 수 있을지, 아침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지, 또다시 어제처럼 욕심과 두려움이 밀려와 이 마음을 흐리게 하지는 않을지. 그러니 세존이시여, 부디 저에게 어떻게 마음의 길을 세워야 할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제자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조금 떨렸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들킨 자의 부끄러움과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안간힘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숲에 부는 작은 바람처럼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셨습니다. 그 숨결 하나의 숲도 따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뜨시어 제자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방향이 없으면 삶은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 같아 끝내 머무르지 못하고 헤매다 시들고 마느니라. 발언이란 무엇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 어디로 걸어갈지 그 길을 정하는 다짐이니라.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복이 오면 웃고 오지 않으면 원망하나 발언하는 마음은 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길을 꿋꿋이 걷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숲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손끝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아주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매일 아침 이 마음으로 발언하라. 나는 오늘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남을 돕겠습니다. 나는 오늘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비록 작은 것 같아도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이 그대의 숨을 타고 자식에게로 스며들고 그 아이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리라. 그러니 다만 그 마음을 아침마다 다시 일으켜 스스로 어디로 걸어갈지 그 길을 정하라. 그대의 마음이 한 발짝 바르게 향하면 그 마음이 불러온 복이 자식의 머리 위에도 조용히 머물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마치 속에 쌓인 먼지를 훑어내듯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자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오늘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남을 돕겠습니다. 나는 오늘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숲에 스며들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미소가 그 파문 위에 내려앉는 듯 숲에는 다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회향, 복을 더 큰 인연으로 돌리는 법. 숲에는 이제 한층 더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곳곳에 작은 빛의 호수를 만들었고 그 호수 위에는 바람에 흔들린 잎 그림자가 조용히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연화좌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참회와 감사, 발언을 하나하나 되뇌이며 마음속을 천천히 더듬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뜬 제자는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참회가 제 마음의 물을 씻고 감사가 그 물을 맑게 하고 발언이 그 물이 흘러갈 길을 정하게 한다는 것을요. 허나 세존이시여, 그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저는 더욱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쌓은 이 마음이 혹시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안락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니 세존이시여, 부디 저에게 그 마음을 더 멀리 두는 법을, 복을 더 큰 인연으로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의 목소리는 그 마지막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자신이 끝내 알지 못하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하는 간절함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숨조차 길게 들이쉬며 그 마음속 어디 깊은 곳을 헤아리는 듯하였습니다. 그 사이 숲에는 작은 바람이 일어 부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옷자락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작은 물결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에게 머물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 그 공덕이 더 넓게 흐르게 하는 일이니라. 회향 없는 선은 가두어진 물이 되어 결국 썩어 흐르지 못하나 회향이 있는 선은 길을 떠나는 강물 같아 끝내 바다로 흘러온 세상을 적시게 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였으니 이제 그 공덕을 스스로 움켜쥐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이마가 다시 무릎 가까이 닿았을 때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 어딘가를 바라보다 다시 제자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엔 잔잔한 연못 같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침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읊조리라. 이 모든 참회의 공덕을 고통받는 중생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기쁨을 외로운 인연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발언의 빛을 길 잃은 자들에게 비추겠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마음으로 돌리면 그 마음이 물이 되어 보이지 않게 흘러가 어느 허기진 자의 마음을 적시고 어느 두려운 이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물이 다시 돌아 그대의 자식에게 머물고 그대 집안의 뿌리를 적시어 조용히 복이 피어나게 되리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숲에 스며들어 나뭇잎 하나하나를 살포시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 속에 제자의 숨도 가볍게 떨렸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모든 참회의 공덕을 고통받는 중생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기쁨을 외로운 인연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발언의 빛을 길 잃은 자들에게 비추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숲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낮고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마치 물결처럼 넓게 퍼져 숲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숲 어딘가에서 작은 새가 짧게 울었다가 곧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고요히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도가 숨이 되어 흐를 때 숲은 이제 어느새 낮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를 타고 부서지듯 내려오며 작은 빛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빗무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함께 조용히 숲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회하고 감사하며 발언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공덕을 회양하며 자신이 처음 이 숲으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망설임이 스며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이제 막 싹이 튼 듯한 아주 작은 평온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 것 같사옵니다. 제가 참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물이 탁해져 그 물이 자식에게 흘러가 그 아이를 괴롭힌다는 것을요. 그리고 발언이 삶의 길을 정하고 회향이 그 길을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을 아침마다 되새기며 늘 마음을 다잡는다 해도 저는 여전히 사람인지라 어느 날은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어느 날은 다시 두려움에 흔들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수행이 저의 숨처럼 자연스러워져 저도 모르게 흘러가 마침내 자식에게까지 복으로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마지막에서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바람 앞에 선 작은 풀잎처럼 연약했으나 그 속에는 진심으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결연함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좌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마치 숲 전체를 감싼 듯 공기가 잠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처음엔 다짐으로 시작되나 끝내는 숨이 되어야 하느니라. 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 숨을 쉰다고 의식하지 않듯 참회와 감사와 발언과 회향 또한 그대의 삶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마침내 그대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저절로 흐르게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그러니 너무 애써 지키려 하지 말고 다만 아침마다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 다시 다짐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참회하고 다시 회양하라. 그대가 이를 날마다 반복하면 그 마음은 차츰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품이 되어 마침내 그대의 삶 전체가 조용히 기도의 향기를 품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제자를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부끄러운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그저 잔잔히 감싸 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숨처럼 흐르는 기도는 말이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하루를 살아가며 눈길 한 번 더 다정히 주고 작은 성냄 하나 참고 조용히 은혜를 떠올리는 그 마음조차 곧 기도가 되느니라. 그 기도가 너의 자식에게 흘러 그 아이의 업을 가르고 그 집안의 인연을 맑게 하리라. 그러니 다만 숨 쉬듯 걷듯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그대도 모르게 자식의 길 위에 작은 꽃이 피어 그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기 발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에는 아직 조금의 불안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불안조차 품어 안으려는 잔잔한 고요가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숲에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나뭇잎들은 조용히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너무 애써 복을 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멀리서 답을 찾으려 불안히 길을 나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작게라도 마음을 일으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쌓은 모든 선을 이 세상 고통받는 이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그 다짐은 어느 순간 기도가 되어 숨처럼 이어지고 그 숨은 조용히 당신 자식의 업을 가르고 당신 집안의 인연을 맑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숨을 쉬듯 걸음을 옮기듯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자식의 길 위에 작은 꽃으로 피어나 그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